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으로 가득 찬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활신앙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은 20절로 총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도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읽어가면서 이건 뭐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가만히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가로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에도 가로 닫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 아마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잖아요.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이 마가복음 16장을 1절부터 8절까지만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양한 사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아마도 이 원본은 1절부터 8절까지였을 것이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아마 이렇게 첨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번역하는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가로 열고 가로 닫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후 2세기부터 초대 교부들 때부터 이미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2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또 기억하는 것 그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고요.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로마 형벌, 그 끔찍한 형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와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칭의 거룩한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죠.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빈 무덤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자,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여성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오히려 남성들의 증언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고 드리기 쉬운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구체적인 나열은 바로 그래서 더 신빙성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제자들이 꾸며내기 위해서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성들이 첫 증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당시 장례 풍습으로 봐도 죽은 장사를 다 지낸 다음에 그 시간이 이렇게 흐른 다음에 가서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충분한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 때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나자마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들 마음이 더 좋았겠죠.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싶은, 장례를 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와 연민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고, 이제 해가 돋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난 때 무덤으로 그냥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예수님인가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끔찍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성애가 이제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런 걸로 잘 장사를 시켜드려야만 하는 그런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도 커서 다른 조건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향품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막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이미 장사가 끝나서 이제 무덤을 돌로, 큰 돌 있죠. 둥근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그 돌을 옮기지? 일단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산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의 준비, 향품을 준비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이들의 마음, 그들의 안타까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향품이 얼마나 비싸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품을 부은 그 마리아 사건을 보면서 이 향품이 얼마나 비싼 건지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일반인들이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왕에게 했다라고 어떤 주석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죠.
많은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지출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슬픈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연민, 이것도 깊은 슬픔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그 감정 또한 불필요한 감정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무덤에 누워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열린 무덤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여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로 말하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들은 예수님 장례 후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더 지극히 극진히 장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준비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이 마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나고 허무한 것일까요? 쓸데없는 행위였는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연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들을 주님이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했지만 근데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 면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그런 극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에 대한 시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바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누워 계신 힘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서 섬겨야 될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나가야 되니까 문을 열고 나가자 하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걸 열고 나가셨을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공간, 시간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무덤에서 나가실 때도 그냥 나가도 됩니다. 근데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열릴 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들이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이 열려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열린 무덤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빈 무덤을 믿는 우리들,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사는 7절에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거기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게, 여인들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를 강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그런 현장이었던 그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의 증인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의 증인들의 사명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빈 무덤, 죽음이 아닌 갈릴리, 슬픔이 아닌 천국 소망으로, 이생이 아닌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명의 자리, 갈릴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릴리 사역의 사명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혹시나 능력 없는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 생명력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열린 무덤,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갈릴리에서 함께 주님의 귀한 사역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우리 무덤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